우리 계속해서 지금 부흥의 주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찰스 피니라는 사람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지난 1월 달에도 기도의 위인들, 기도의 주역 할 때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찰스 피니가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이야기해도 될 만큼 오늘 또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앞서서 이 성경 속에서 이 부흥이라는 말이,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여는 말씀을 읽었던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에 나오죠. 하지만 그 단어를 지칭하는 부흥의 그 명사형으로는 한 번이 나오지만 그 의미가 갖고 있는 동사형의 성경 구절은 성경 아주 많은 곳에서 여러 번 발견된다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먼저 부흥을 경험한 후에 그것이 공동체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흥의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구약과 또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부흥과 관련된 성구들을 토대로 이렇게 종합해 보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흥이 성령의 주권적이고 구원하시고 놀라운 활동에 의해 시작되었다. 회복과 부으심이라는 그 두 가지 주제에 의해 특정되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장면들에서 부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어떤 외적으로 커지는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 우리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부흥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찰스 피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찰스 피니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찰스 피니가 가지고 있었던 부흥에 대한 개념은 무엇인지 제일 먼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찰스 피니는 부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은 죄와 회개에 대한 새로운 확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깊은 겸손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 이게 부흥이다 라고선 찰스 피니는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찰스 피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피니는 근대 부흥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며 미국의 건국 초기와 서부 개척 시대 속에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뽑히는 사람입니다. 19세기 미국의 개신교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기존의 청교도 신학에서, 유럽에서 넘어왔던 이 청교도 신학에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또 부흥운동사적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피니의 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2차 대각성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노예 문제, 남녀 차별 문제, 빈부의 격차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까지 아주 깊이 관여하게 된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그의 그 복음에 대한 해석은, 이 피니의 복음에 대한 해석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통 장로교라고 하는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많은 논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이 교단들에서는 이 신학자들은 이 피니를 신학의 많은 쟁점을 삼는 인물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모든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들을 평가할 때는 어떤 역사관으로 보느냐,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선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신학적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찰스 피니의 어떤 행보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피니가 보여주었던 이 부흥 운동에 대해, 그리고 그 특징과
그리고 그 결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이 시대의 부흥을 어떻게 꿈꾸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찰스 피니의 일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그의 풀 이름은 찰스 그랜디슨 피니라고 해서 1792년에 태어나서 1875년까지 삽니다. 1792년 코네티컷이라는 주의 워런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저 미국 지도가 보이시죠? 저 구석, 동부 오른쪽 위쪽 구석에 있는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농부의 7번째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의 집안은 앵글로색슨 계열의 후손으로서 신앙을 따라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온, 유럽에서 넘어온 청교도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찰스 피니의 집안은, 그 부모님은 거의 신앙이 없었죠. 주변 사람들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피니는 성장하면서 집안에서 기도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신앙적인 영향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교육받으면서 20세쯤 되던 해에 뉴저지에 나와서 교사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을 하다가 26살이 되던 해에는 법률사무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법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년 만에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되고 법률가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 법률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 궁금증 때문에 비로소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법을 공부하며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교회에 가게 되고 교회 기도회에도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29살이 되던 해에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피니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발 앞에 쓰러져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회개를 다 하였다. 나는 주님의 두 발을 나의 눈물로 온통 다 적시어 놓았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마치 전류의 파장이 내 온몸을 꿰뚫고 흐르고 또 흐르는 듯하는 느낌을 받았다. 성령의 사랑이 내게 밀려왔다. 성령의 파도가 계속 밀어 닥칠 때 나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회심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다메섹을 향하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체험을 한 후에 피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화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일이 있은 후 피니는 변호사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의 변호사로 살겠노라 라고 작정하면서 목사의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 수업을 받게 되는데 프리스턴 대학의 출신의 조지 게일 목사에게서 신학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인트 로렌스 장로회의 노예로부터 회중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강도사 자격을 얻게 되고요. 1824년 32살이 되던 해에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의 신학 스승인 이 앞서 말씀드린 이 게일 목사님은 아주 철저한 칼빈주의자였어요. 굉장히 정통한 장로교의 정통의 그 근본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반대로 이 찰스 피니는 그의 교육을 통해서 더 다른, 더 넓은 세상을 보았다라는 거죠. 속죄에 대해서, 구속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존의 정통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기준의 방식을 넘어서서 더 넓은 신학의 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목사안수를 받은 피니는 8년 동안 순회 부흥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찾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뉴욕 주 북부 지역에 유럽에서 넘어왔던 정착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 대상을 삼고 열정적인 설교 사역으로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뉴욕시에 있는 브로드웨이 장막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해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835년 뉴욕을 떠나서 오벌린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교수직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교수직을 16년 동안 보내면서
학장이 되고 1851년에는 학장이 되고 1866년에 은퇴할 때까지는 15년간 학장을 지내면서 수많은 후진들을 양육하게 되죠. 오벌린 대학은 세계적으로도 기독교 영향력의 중심지가 되는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피니는 학자로 재직하는 동안에 학교의 허락하에 방학 때마다 부흥 집회를 열고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일에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노년에는 자신의 견해를 담아서 부흥론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요. 이 부흥론 책을 발간해서 이 부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또 조직신학 강의를 출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50여 년 동안 영국이며 미국이며 스코틀랜드며 전 유럽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열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거죠. 1875년 83세로 별세할 때까지 그는 이 일을 끊임없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찰스 피니가 처해 있었던 이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800년대를 지내면서 1900년대를 맞이하면서 미국은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종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아니면 좀 더 이것을 확고한 어떤 신념과 이념하에 증명이 되고 뭔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 안에서 인식되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흐름이 계속해서 19세기를 쭉 관통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 안에서 급격한 세속화가 일어나고 낭만주의의 관념론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생각이 이전에 그 정말 정통을 다해서 신실하게 믿으며 걸어왔던 거기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듯 되어져 가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이 합리주의자가 팽배해져 가고 있었던 이때에 인간의 죄성을 강조했던 그 전통적인 설교와는 달리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윤리적인 설교가 온 강단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조는 유럽에서조차도 기독교를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시켰고 이게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는가? 과연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맞는가? 자각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피니가 이때 몇 가지 피니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피니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피니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부흥 운동을 펼쳐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피니는 일단 키가 184cm였다고 합니다. 제가 180이니까 저보다 더 크죠. 그 200년 전에 그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피니의 눈매는 굉장히 부리부리한 눈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진 보시죠. 예. 굉장히 더 이게 초상화라 날카롭게 그렸을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장신의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설교를 한다니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카리스마와 호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피니는 변호사 출신으로 언변이 매우 뛰어났다는 겁니다. 말을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특별히 그의 설교는 구어체를 썼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읽고 있듯이 문어체가 아니라 일반 우리가 말하는 그 구어체로 이 설교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고 구어체로 사용했는데 되려 그 표현과 그 말들이 사람들에게는 더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니는 꽤나 아주 열정적인 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설교 중에도 특정 사람들을 불러가면서 거기 김성희 목사님 왔네요 이렇게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뭔가 주지를 시키면서 이 예배 안에서 더 집중력 있게 사람들의 어떤 그 예배에 대한 집중을 강화시키고 이 말씀에 대한 포커스를 결코 놓치지 않게 계속해서 붙잡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찰스 피니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특징을 가지고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펼쳤는데 그 부흥회들 가운데는 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부흥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부흥회가 진행될 교회에 가서 먼저 그 집마다 사람들마다 찾아가서 우리 언제 부흥회 있어요, 다음에 오셔야 돼요 하고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꼭 오시라고 전도하면서 초청했다라는 거죠. 그가 하는 그 집회는 단순히 그 교회 안에만 집회인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만 특정한 교회의 집회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에 영적 축제가 되도록 초대하고 초청하는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피니의 특징이라고 이 피니 부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부흥의 시에 적극적으로 여성들에게 발언권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1800년대만 해도 이 시대 여성들은 미국에서도 역시 여전히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는 말할 수 없고 드러날 수 없는, 앞에 나설 수 없는 제한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이 당시에 앞서 감리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을 이미 나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했었지만 장로교회들 안에서는 여전히 교회 안에 여성들의 역할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교단으로 뽑히는 장로교 합동 측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고신 측에서도 여전히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단위에 올라오는 것, 기도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니는 자신이 부흥 집회에 가게 되면 그 자리에 와 있는 여성들에게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초청해서 이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의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그 자신들의 여성들의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전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역할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 피니가 보여주었던 특징이라고 한다면 회중석의 요 맨 앞자리는 특별한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앵자이어스 벤치라는 이 영어 자리를 만들면서 이 앵자이어스라는 단어의 뜻이 근심하다, 신음하다, 탄식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심하며 신음하며 탄식해야 할 사람들은 이 앞자리에 와서 앉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싶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혹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단으로 나오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는 분들은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이런 자기의 어떤 이런 내적인 어떤 갈급함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요 자리에 특별히 자리를 만들어 두고 요 맨 앞자리에 나와서 앉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자리에 앉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나오겠죠. 나는 정말 오늘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겠죠. 그냥 앞자리가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앞자리에 앉으면 더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런 말들이 사실 여기에서 근거해서 흘러나온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전통적인 부흥회에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되는 대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은혜 받겠노라 라는 그 갈급함으로 요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와서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피니의 부흥 집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피니는 연장 집회를 합니다. 이 연장 집회는 말 그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장해서 집회를 펼쳤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통은 2박 3일의 짧은 시간 동안의 부흥 집회를 열었다고 한다면 피니는 그것보다 더 길게 일주일, 더 길게는 한 달 동안 부흥회를 열었어요. 여러분 너무 좋죠? 한 달 동안 부흥회 하면 좋죠? 예. 별로 표정이. 네, 얼마나 좋아요. 그 정말 갈급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2박 3일 짧은 기간이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 모이고 어떤 사람들은 짧은 하루만 해도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렇게 해야만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흔적이 오늘날에도 40일 특별 집회라든지 사순절 특별 집회라든지 여러 생일의 기도회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니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피니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부흥 집회의 몇 가지 특징들을 보자면 사람이 이런 것들을 너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 앞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일이지만 그 시대에는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조작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거죠. 앞으로 나오라고 몇 주 동안 길게 해갖고 그렇게 결과물을 얻어내는 거 아니야? 굉장히 비판적으로 비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피니는 확고한 뜻을 가졌습니다. 한참 피니가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그때에 부흥운동이라는 그 피니의 책에서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오죠. 종교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이 아니다. 기적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부흥은 잘 구성된 수단을 통해서 올바로 사용함으로 얻어지는 냉철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경험, 어떤 기적만이 아니라 특정한 환경과 특정한 수단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들을 잘 활용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종교적인 활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시나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대부분 이것이 아마도 긍정되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그런 반대 여론들과 사람들과 싸워야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부흥을 조작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회를 이끌었던 피니의 부흥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심자의 숫자가, 모여드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숫자보다 월등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 부흥의 역사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피니를 그렇게 욕하던 장로교 사람들이며 침례교 사람들이며 감리교며 루터교며 여러 교단의 사람들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피니의 이 방법들을 모두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회를 진행할 때에 이 피니의 영향, 이 피니가 시작했던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가 있는가 하면 또 가짜가 등장하기 마련이겠죠. 이것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집회를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떤 이들은 진짜로 부흥을 조작하려고,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회심자의 숫자가 이것들을 막 조작하기도 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조작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기도하며 손을 대면 픽픽 쓰러지기도 하고, 기도하고 손을 이렇게 펼쳐보십시오 하면은 손에 금가루가 뿌려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아픈 사람의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암이 순식간에 다 나았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일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 맞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도 모두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나타난 능력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쇼인지 우리는 그걸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흥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계속해서 뉴욕을 통과해서 뉴욕 북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통계에 의하면 그 지역에 50만 명의 사람들을 회심시켰다라고 하는 이 피니의 부흥운동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피니의 사역에서 가장 꼽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부흥, 그리고 이 부흥 집회의 새로운 시도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갈구하면서 간급한 마음으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요청하고 끌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질문이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설교 질문, 그거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만들었고요. 피니의 사역의 또 다른 중요한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부흥 집회는 단순히 그 부흥 집회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로 은혜 받았네, 우리의 감격 받았네 라고도 끝나지 않고 이것이 사회를 향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여 이 은혜가 흘러갔다라는 거죠. 단순히 신앙 삶 안에서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가정과 내 학업과 내 일터와 내 사회와 내 나라와 이 모든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피니는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섰고 또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는 일에 굉장히 앞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지만 200여 년 전에 이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는 것, 여성을 강단에 세운다라고 한다는 것,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울타리들을 넘어서서, 그 단물 넘어서서, 정말 내 삶의 자리를 넘어서서, 내가 믿고 따라왔던 그 신앙의 틀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피니가 보여주었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니는 교회의 문턱을 굉장히 낮춥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기부금을 많이 한 사람들은 특별히 앉을 수 있는 자리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부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그런데 그런 자리를 다 없애고 가난한 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어려운 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로 문을 열고 그 일을 위해서 15년간 열심히 목회 사역에 정진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역사적 인물들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피니의 사역을 모두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러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아니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피니 이후에 구학파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구학파와 찬성하는 북부 중심의 신학파가 미국 내에서 학파가 나눠지는 일들까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피니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피니는 성경 말씀대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여져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야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줬던 것이죠.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청하며 그를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내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며 어떤 공동체들의 문제들을 함께 아파하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풀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진하고 정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니가 보여주었던 부흥운동이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피니의 부흥운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단지 내가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을 잔치를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손길을 내밀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그 열매 맺는 것들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박고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올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게 하시사 우리의 말과 행실과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도 더욱 아름답고 사람들에게도 더욱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